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이 성취된 그 길갈에서 약속이 깨진 그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돈독한, 또 그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가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 또 불신앙의 자리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다 늦게 오셨나?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내려가는 이 문맥상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거든요.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그 뒤에 역사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다시 그 전의 일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을 찾아온 내용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나왔을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장사 지내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이 본문을 괜히 넣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들어가게 하셨나 하는 것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 어디에 묻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7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당대에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잊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함께 사는 날 동안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장로들의 삶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향해 살기로 작정하고 온전히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섬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인데 보통 우리가 뭐 serve 그렇게 얘기하죠. 섬긴다 또는 수행한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된다.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온전히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섬기는 그 삶. 좀 나쁜 얘기를 하면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분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들이 함께 했을 때. 그만큼 그들의 삶이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끼쳤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고.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은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불신앙의 역사가 됐어요. 순종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의 신앙이 중단이 됐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단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불신앙은 단순히 그냥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불신앙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그립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 심정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찾고 싶다.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어떤 그런 위대한 그런 전기가 아니에요. 사사기는 뭐냐면요. 이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 가나 그것을 지금 기록한 책입니다. 12사사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세워가나 그 책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뒤에 여호수아의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게 되었나?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수아 뒤에도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흩어져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계시는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많고 뭐 세상에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앞에 그 믿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110세 죽기까지 그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빨리 대답하라고 그들을 재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글을 써 내려가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호수아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내려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네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워하는 마음에 우리가 아버지 시원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삶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